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말 중에 경서를 가르치는 선생은 만나기 쉬워도 사람을 인도하는 스승은 만나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스승님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이라는 말에는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은 책의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스승님은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스승님은 가르치는 것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고 불리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선생님 또 랍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대접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수업 시간을 정해서 과목 이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의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멍에를 씌우기만 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고 또 연결되어 있는 남은 한쪽의 멍에를 같이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제자는 또 묶여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따라가야 하는지 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항상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지금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황제 이름을 딴 곳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분봉왕 헤롯이 들었던 말과 또 동일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고 침묵의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것도 그 자체만 해도 백성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에서 또 예고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기도 하시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이 있으십니다. 유대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적인 통치자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미래의 일도 예고하셨으니까 또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 문제를 담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오해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훌륭한 선지자, 또 위대한 랍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이슬람 신도들도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 그것을 제자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또 고백하는 데서부터 제자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자기의 자신을 또 그 믿음으로 정의하는 그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자이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것을 알고 실제로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더 길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선지자와 그리스도는 절대로 혼동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선지자들도 물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만족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구원자, 또 군사적인 또 리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이 내용이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당연히 영광을 받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제자의 삶에도 고난이 따르는 게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내 삶에 고난이 오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더 어려운 일이 오는가? 당연한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면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여기에서 예고를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 믿음으로 대답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먹여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세상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죠. 이 말씀이 정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담겨지고 심겨지고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설교를 우리들도 많이 들었지만 정말 삶의 고난의 문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잘 정말 따라가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거기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고 또 이것을 담대하게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명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고 또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부활과 영광을 누리려면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단계를 지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려면 십자가의 또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교의 결과이고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참된 제자의 삶을 훈련받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번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거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그런 삶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얻는 세상의 모든 평안, 건강, 재물,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참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재물을 구하거나 명예를 위해서 또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붙여 있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건강과 재물과 명예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하느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에 옳다고 인정받는 순간 완전하게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받는 삶.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유명한 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크게 쓰임받고 나서 또 그까지 겸손하게 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어느 순간 순수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고 또 자기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과오에 빠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이름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뒤로 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돈을 조심해야 되고 명예를 조심하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무엇보다도 또 명예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집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커집니다. 근데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그 이름이 불리면 질투하게 되고 또 시험 들었다고 말하게 되고, 참된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는 이 안에서 또 세상 속에 그런 경쟁하는 구조가 나타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이것을 알고 믿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을 훈련받고 또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죠. 나 혼자서 내 생각만 가지고 이거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주의와 권면도 들어야 됩니다.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존심 따라가면 절대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매일 죽는다는 그것은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불교인들이 더 잘하죠. 새벽기도 크리스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다니신 분들, 열심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새벽 불공하는 그 열심은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몇백 배 절을 하고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열심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새벽 기도에서 오늘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나는 주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받고 남을 위해서 죽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간절하게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영신의 성도님들 되기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들 모든 리더들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토요일에 시작하는 예금 어린이부 봄 캠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